설교의 힘은 죄와 복음, 은혜와 책임, 신앙의 본질을 가장 명확한 진리로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도 부득불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 정도 회개면 충분한 것일까? 하나님이 이 회개를 정말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일까?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같은 회개를 반복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회개는 불완전한 회개입니다. 많이 반복한다고 해서 충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로 이런 회개를 계속하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렇게 불확실한 회개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특히나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 번 지었을 때 회개는 몇 번 하면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진실하게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꼭 가슴을 치고 애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부어질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며 스스로 가슴을 찢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그저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싶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고 그 죄를 다시 안 짓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그런 회개는 진실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의 죄에 대해서 왜 자꾸 회개를 또 하고 또 하는 것일까요? 저는 다음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해도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또는 이 죄가 너무 반복되니까 그래서 죄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명백히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은 죄 용서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 자기 감정이나 느낌이 어떠한지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죄 용서라는 것은 용서받을 만한 죄라고 여겨질 때만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감정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음 두 가지를 근거로 확신해야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내 죄를 깨끗이 하시는 예수님의 피,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실까요? 또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약해지거나 강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은 홀로 완전하십니다. 죄의 크고 많음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 따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 감정이나 느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믿지 못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영향을 받으실 것입니다. 즉 얼마든지 죄 용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부터 단절을, 막힘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필사적으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득불 죄를 지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이 어떠하시다고 직접 선언하신 최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그분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반복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이자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최소 7번 이상 인용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을 하신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성품에 대한 자기 선언은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우기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이름과 함께 그분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에 많은 성품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신 그분의 성품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롭고 인자하신 성품은 그야말로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께서도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이나 느낌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신 성품을 바라보며 죄 용서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해짐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그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부득불 죄를 지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그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역시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다소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됨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득불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할 일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 어떤 크고 많은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은 그분 자신이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과 함께 직접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의 크고 많음이나 감정이나 느낌 따위로 죄 용서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또한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오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기 죄를 살피며 자백하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면, 비록 연약하여 넘어져도 계속 일어서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그 보혈은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하고도 정죄감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 진실하지만 죄의 짐에 눌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다수가 놓치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회개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도 좀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 자체는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데도 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의 완성은 믿음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 믿음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회개 단독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는 믿음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정확히 복음적인 순서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보신 것처럼 회개했으면 그 다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요 왕으로 모셔드리는 가운데 죄 용서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짓고 회개했으면 반드시 죄 용서를 믿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죄가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순종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의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힘, 다시 일어설 힘,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은 제가 믿기로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이 한 가지만으로 다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여기서 나옵니다.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믿음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아주 많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굳이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세탁했을 때입니다. 그것도 정성스럽게 값비싼 비용을 들여서 세탁하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차를 끔찍하게 아낄까요? 이미 기스가 날 대로 나고 파손될 만큼 파손된 차는 굳이 정도 이상으로 애지중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차를 깨끗하게 복원하거나 새 차를 뽑게 되면 또다시 끔찍하게 아끼기 시작합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버린 몸인데 깨끗하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봤자 얼마나 깨끗해진다고. 실제로 이런 자포자기한 마음가짐으로는 다시금 순종할 마음이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순종할 힘이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때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당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즉각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또한 특별히 이때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인이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정죄하지 않음 선언을 받은 그 여인은 순종할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새롭게 출발할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설령 하루에 같은 죄로 100번 넘어졌어도 그 100번째에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이러한 주님의 용서를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당연히 감정적으로는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뻔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를 악용하면서 자신의 방종하는 삶의 면죄부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뻔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굳이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용서받기 위한, 회복되기 위한, 일어서기 위한 거룩한 뻔뻔함인 것입니다. 거룩한 뻔뻔함. 그래야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차를 복원하거나 새 차를 뽑은 사람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욕이, 그런 힘이, 그런 은혜의 감격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하지만 죄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회개는 하지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에게는 순종할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나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없어서, 그것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나의 불신앙 때문이겠구나. 예수님의 대속을 과소평가한 나의 불신앙 때문이구나. 여러분, 아무쪼록 이것을 꼭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며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회개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른 진리와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매주 신앙의 본질과 영생의 길을 전해드리겠습니다.